정직이란 말 그대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런데 여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안 하면 정직이냐 그 말입니다. 기생랍 한번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 2장 보시겠습니다. 이 2장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게 라합 보면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정탐꾼을 싹 감춰놓고 난 다음에 아주 능청맞게 왔었는데 갔는데 여기 성문 닫을 쯤 해서 갔으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능청맞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탐꾼이 왔는데 감춰놓고 저기 있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때 이게 정직일까요? 아니면은 안 감춰주면 이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따돌리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이것이 정직이냐 그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정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정직이라는 걸 쉽게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정직한 거냐 그 말입니다. 코리된 붐은 유대인을 감춰줬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유대인이 들어왔는데 감추고 없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없다고 해야 되냐, 잡혀가면 죽는데 있다고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정직 문제 부딪히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 자체를 칭찬하지 않지만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이 개념 자체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출애굽기 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시부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의 길로 가로되 너희는 시부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는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부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완성케 한지라. 왕 앞에서 뻔뻔히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 집을 왕성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이제 누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될까 지금 초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다가 너 뭐하러 왔냐 물을 텐데 기름 부으러 왔다 그러면 내 목도 날아가고 다윗 목도 이제 이새 집도 큰일 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그거 갈 때 이제 제사하러 왔다고 해라 하면서 제사하러 왔다고 고고하고 원래 목적은 뭡니까? 원래 목적은 기름 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으러 온 것은 얘기하지 말고 제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주된 목적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정직이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시편 34편 보세요. 1절 봅시다. 1절 앞에 봅시다.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까딱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하니까 목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그냥 미친 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신용해, 거짓으로 신용했습니다. 위기를 싹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안 미쳤는데 미친 채 하는 것도 거짓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을 막 사기치는 거 그런 거하고 다르게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어느 정도 거짓일까? 부모님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행 간다고 하고 와서 수양회를 데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근데 주된 것은 이게 이제 수양회 말씀 듣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다 이랬을 때 이것이 거짓이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또 있잖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것이 단답형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의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얘기하려면 좀 얘기가 좀 긴데요. 어쨌든 간에 이걸 단답형 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생라 정당 감춰가지고 이제 살렸으면 니 왜 그렇게 거짓말 했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 꼭 여리고 왕 앞에 그걸 거짓말 했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십부라 부하에 대해서 왕 앞에서 거짓말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말을 이 개념 자체가 생명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 될 때 거짓말보다 훨씬 더 큰 상위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 주어지면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거짓말한 게 툭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막 거짓말장이라고 막 매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을 다 들어보고 상황을 또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직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느 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고